창세기 2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네,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됩시다라는 말이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노골적으로 적었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입니다. 참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참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겁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참 뭐가 옳은 건지 참 명확하지가 않고 좀 희미하고 이런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도 그렇고 또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물질 같은 거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나? 그런 건 구해서는 안 되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 되나? 막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 혼돈이 생기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희미하고 그냥 덮어놓고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하면서 이 찬양에 보면은 그 주의 사랑이 비칠 때 우리한테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희미한 것이 물러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심 속으로는 되게 탐심이 있으면서 돈을 되게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물질 같은 거 나 관심 없어.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물질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막 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돈을 죄화식하고 금기시하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터부시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유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잘은 모르지만 조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제 수준에서 깨닫게 된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 자체는 선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내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참 하나님 없이 지내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내가 너무 마음이 정말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 이 구원을 얻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자인 거,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돈만 쫓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그게 참 애처롭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뭐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물질적인 복만 얻고자 하는 그런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물질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내가 헌신하고 더 내가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바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약 시대에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가난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만약에 누리려고만 했다면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막 병이 떠나갔잖아요. 그 불치병이 고쳐졌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주의 종이 있다면, 그런 주의 종이 자기의 욕심으로 크게 교회를 지어놓고 정말 신유 사역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사유재산화하고 그거를 내가 착복했다면 정말 부자가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능력들을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또 구제하는 일에 쓰고, 이렇게 내 것으로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처해서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갔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부유하신 분이시고 또 부욕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12아들들을 불러보았어요. 그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셔도 내 그릇이 안 되면, 내가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그릇 크기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릇이 커요. 큰 그릇을 갖고 있긴 한데 그릇이 깨져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줄줄줄 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거구나. 내 그릇을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내 그릇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먹을 만한 그 나의 분량은 어느 수준인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릇의 크기라는 거는 나의 관심이 미치는,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인간관계의 범위, 이런 것이 아닐까 싶고, 또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떤가, 그 그릇이 깨져 있느냐, 금이 가 있느냐, 뭐 구멍이 나 있느냐, 이런 것은 나의 성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참 나의 그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나의 그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 단편적인 예를 들면, 평생을 나는 10평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20평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평생 20평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30평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한 번 도약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급이 200만 원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월급 300만 원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300만 원 받던 사람이 400만 원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그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은 직군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직이라는 직군이 있고 또 종합직이라는 직군이 있었는데, 이제 입사할 때부터 일반직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직군은 연봉 체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회사 내규로. 그래서 아무리 30년, 40년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회사를 다녀도 뭐 어느 차장 정도밖에 진급이 안 돼요. 그리고 연봉에 오를 수 있는 그 한도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입사할 때부터 종합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일반직으로 한 20년 일하신 분들하고 동일한 직급이 돼요. 그리고 연봉도 그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 되고, 이 연차가 쌓일수록 종합직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그 최고 받을 수 있는 연봉에 그게 다른 거예요, 일반직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일반직 직군으로 입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연봉을 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승진을 저 위에까지 사장까지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바꿔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학위를 따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해서 다시 종합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영적인 우리의 그릇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앞으로도 살아가면 지금 같은 현상 유지의 삶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 제 삶을 놓고서는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도약이 안 될까? 나의 삶이 왜 한번 점프가 안 일어날까? 왜 그 자리 그대로일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내가 바뀌지 않았구나, 내가 그대로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그릇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그릇에 그 구멍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품 중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성품 중에 내 그릇에 그 구멍난 부분이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게으름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뭔가 실천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중도에 약간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막 성과가 잘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막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이 문제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막 그런 것이 정말 너무 막 그냥 습관화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 있게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는 거, 아니면 허영심, 허세를 부린다고 정말 번 거 이상으로 써버리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나의 뭐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 나도 하나님, 주님, 나도 나의 삶이 좀 점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상 유지 말고 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의 굴레를 정말 벗어나지 못한다면, 점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 내 자식들의 삶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는 그 수준으로 대부분의 자식들이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셔도. 그러니까 참 내가 이 정도 삶의 수준으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기는 싫습니다. 내가 정말 한 발짝 정말 점프해서 도약해서 정말 조금 더 나아져서 내 자식들 세대에는 조금 더 참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경에 차지하고 있을까. 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10분 15분만 더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이 야곱이라는 이름부터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불과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된 쌍둥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참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참 뭔가 목표에 대해서 악착 같은 게 있었던 타고난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잡았으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째 아들로 차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그 열망, 그 하나님의 복,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처음 볼 때는 뭐 이런 약간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했는데, 참 보면 볼수록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복을 추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영적인 복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 조금 방법이 잘못되었죠. 엄마인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한테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리라 하고 막 벼르고 이를 갈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보기에는 이래선 안 되겠는 거예요. 놔뒀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이래서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그걸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명분은 이제 결혼할 상대를 구해와라 라는 명분을 두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도망을 시킨 거였어요. 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그 첫째 아들 에서의 눈치를 엄청 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야곱한테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뭐 종 한 명 딸려 보내지도 않고 낙타 한 마리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호로율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그래도 만족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거를 주네 안 주네 이런 뭐 다툼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야곱이 그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걸어서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길이 되는 여정이었겠죠. 결코 그게 뭐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길을 이제 야곱이 혼자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가면서 얼마나 야곱이 참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정말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지 않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이 부잣집 도련님이 참 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들에서 정말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제 천장 삼아서 그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칠흑 같은 밤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현몽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더니 3층 천 낙원이 보이고 그곳에서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3층 천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서서 이제 야곱한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또 네 씨를 정말 번성하게 하겠고 또 그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또 너 아버지의 집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야곱은 그 남은 여정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참 야곱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큰 돌로 그 우물의 입구를 막아놓고 이제 양떼들이 뭐 두세 떼가 이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보니까 이 아직까지 해가 높이 떠 있으니까 얼른 양떼들한테 물을 먹이고 풀을 좀 더 뜯게 하면 좋을 텐데 왜들 저러고 있을까 하고 야곱이 그 목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양떼들한테 물을 먹이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양떼들이 다 모이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참 이때 야곱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 몇 날 며칠 길을 걸어서 그 여행 끝에 참 얼마나 지쳐 있고 또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거나 아니면 아유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일도 아닌데 그랬을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막 이제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써놓으셨을까? 우리한테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막 생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 이게 야곱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남의 일에 관심도 갖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이 지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 라헬의 양떼를 보고서는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직접 몸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무거운 돌을 걷어내고 물을 떠다가 그 라헬의 양떼한테 다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내 일, 너 일, 따로따로 해서 내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남의 일에 관심 없고 그리고 그냥 도움 안 받고 안 주고 싶고 내 그냥 맡은 일만 꼼꼼하게 딱 하고 끝내고 그런 스타일인데 야곱은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막 나서서 다른 사람의 일도 이렇게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리브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이 될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그 늙은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랑 막 금은 보석을 싸들고 이제 그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려고 가는데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때도 우물가였는데 이제 그 늙은 종이 리브가한테 물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막 급히 물동이를 이제 내려서 그 늙은 종한테 물을 드리고 그리고 늙은 종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당신의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자처해서 물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르면서 그 낙타들한테 다 물을 먹여요. 근데 낙타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이려면 리브가가 그 우물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붓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리브가가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의 좋은 성품이 야곱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니일 내일의 경계가 없이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제 일을 하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근데 라반이 야곱하고 한 달을 같이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 라반 같은 사람조차도 야곱한테 아주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야곱하고 지내고 나서 라반이 얘야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하겠냐. 너가 원하는 품삯을 나한테 말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한 달 동안에 이 라반이 야곱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켜봤을 때 야곱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자기가 막 눈치 깨부리고 막 이러지 않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얘를 붙들어 놔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제가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막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7년의 기한을 채우고 결혼식 날 이제 그 라반이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14년을 참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라반을 위해서.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참 그 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라반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라반이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14년을 그를 위해서 섬겨주니까 거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반조차도 그걸 알아요. 야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 라반이 참 좀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야곱이 이렇게 그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이 라반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는데 라반이 이렇게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한 14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이제 야곱이 삼촌한테 삼촌 저도 이제 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 아시죠? 하면서 저도 이제 독립을 하겠습니다. 독립해서 저도 제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라반이 자기를 위해서 조금 더 봉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정하자고 할 때 이제 이 야곱이 그러면 삼촌의 그 양과 뭐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고 뭐 얼룩진 거, 검은 거 이런 거는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금 협상이 체결이 되고 나서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임금 협상이 체결이 되니까 이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는 다 따로 빼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의 양과 그 야곱의 양을 3일 길 거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얀 무리들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 없이 참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버드나무와 뭐 산풍나무와 막 이런 가지를 꺾어다가 그거를 가지를 칼로 이렇게 잘라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물을 먹을 때 꼽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도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가지랑 이런 걸 보고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보고 물을 마신 양과 염소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것들을 딱 구분해 놓고 라반 것과 그리고 자기 얼룩진 애들이 그리고 또 튼튼한 애들이 물을 먹을 때 특히 그 가지를 꼽아놔서 자기 양떼들과 염소떼들은 튼튼한 새끼들이 또 나오도록 하고 막 이런 머리를 또 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정말 부자가 되는데 거부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6년입니다.
이 14년 동안을 라반 밑에서 라반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고 참 그를 정직하게 섬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데는 6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6년 만에 정말 이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한테 드리는 예물을 그 규모를 살펴보면 야곱의 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아무리 라반이 자기 걸 안 뺏기려고 막 얼룩진 거는 다 자기가 데리고 가고 하얀 무리만 남겨놔도 막 어떻게든지 야곱한테 안 뺏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복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또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또 젊은 우리 막 20대, 30대, 40대 청년들 막 또 중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이 6년의 기간을 걸고 참 뭔가 승부수를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6년을 작정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쪼개서 나눠서 1년 정도를 먼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함으로써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시잖아요. 너의 고쳐야 될 부분은 뭐고, 너의 성품 중에 구멍난 그릇에서 구멍난 부분은 뭐고, 이러면서 우리를 그 기간 동안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그거는 너의 욕심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정 기도를 딱 작정을 하고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또 기도원도 세우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도 잘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야곱처럼 6년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금방 지나가요. 그냥 우리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 작정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지금 그냥 이 모습 그대로 6년 후에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 구하면서 또 나의 그 성품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자신이 변해가면서 참 그럴 때 참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복될까. 그리고 6년 후에 만약에 그때 참 그 말씀 듣고 내가 조금 작정하고 했더니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간증들이 서로 넘쳐난다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참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뭐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뭐 또 성물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이 또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참 거룩한 부자잖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범위 안에서 참 우리가 많이 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진 있는 범위 안에서 참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나한테 절제해서 쓰면서 또 남들과는 나누고 또 넉넉히 베풀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도 참 주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와중에도 조금씩 또 저축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참 세세하게는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참 다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다 참 주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으면서 다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여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맡기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가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맡기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